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또 심오한 만큼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권인 이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으신 뜻,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불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욥기서가 개진하고 있는 그 신학적 깊이 또 문학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광대함, 그 욥기가 다루고 있는 종속적 주제로서의 인간의 그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그 위로와 새로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는 지금 우리가 욥기서 전체 구조를 지금 우리가 잡으면서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욥기서의 전체 그 구조와 주제, 어떤 성경이든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소위 언약 성취사적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욥기서는 모든 성경이 다 그래하지만 더욱 욥기서는 이런 욥기가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와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욥기는 전혀 엉뚱한 그 메시지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밝히고자 했던 그 메시지와는 동에서 먼 것처럼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늘도 욥기서 어떤 한 부분, 욥기서 전체의 한 부분을 우리는 강론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 또 앞으로 살아갈 세월에 비해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어떤 부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을 경험하고 욥기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성경신학이 수십 년 이렇게 오면서 주제와 구조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주제와 구조는 좀 식상한 느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 또 혹은 언약 성취사적 이런 그 성경 전체를 그 관통하고 아우르는 이
구조는 자꾸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 더 부분적인 어떤 거, 세밀한 어떤 거, 뭐 역사적인 배경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야 성경신학이 성경신학 되는 것 같은, 또 그런 것을 안 하면은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기도 하는데, 그건 참으로 성경신학의 진수를 그렇게 잘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매일 먹는 밥이 몸이 건조합니다. 사실 아주 몸이 건조하고 매일 먹는 밥이 한 번씩 가끔 특식이나 외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먹지만은 우리 인간이 매일 그 특식, 그 외식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거 매일 먹으면 그 병듭니다. 그저 그 본질과 이 근본적인 주제와 그것을 얼마나 그 인생의 그 삶의 우리의 날마다 겪는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심도 있고 새롭게 깨달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항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탐독하면서 여러분이 성도님들을 교제하면서 그 붙들어야 될, 놓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피는 성경의 그 주제, 욥기서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이 말을 과연 우리가 아느냐 말이죠. 그거는 그 항구적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깊어갈수록 더욱 깊이 신앙,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욥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가는 고백의 현실은 그건 그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느낄 것이요,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정서도 일거에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가르치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를 여하이 성경의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더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느냐, 혹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주제를 더 확정해가는, 끝없이 확정해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연구를 독특하게 새롭게 함으로 주제가 드러난다. 천만입니다. 언약 성취 구조가 그대로 바르게 깊이 있게 균형되게 정리되므로 우리는 주제를 깨닫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주제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게 주제인데 그거 식상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연단이 있기 마련인데 그 속에서 주제는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적인 뜻대로 전능하심을 드러내심, 그것이 욥기 전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욥기서의 구조가 바로 하나님께 언약대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망하게 하신다. 언약이라는 건 언제나 대전제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언약은 당신의 작정이니까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욥에겐 풍성한 재물도 주었고 욥에게 많은 자녀들도 주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주었는데 그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전에 알았던 욥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로 욥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욥에게, 이런 뜻입니다, 작정하셔서 망하게 하신다. 이게 첫째 욥입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상당히 긴 부분, 상당히 욥기의 몸통과 같은 이 긴 부분은 그 친구들과의 치열한 변정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봐서 상식적 신관과 계시적 신관, 상식적 신관과 친구들은 상식적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상식적 신관과 욥의 계시적 신관. 욥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았고
친구들은 상식에 근거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 상식,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 신관을 제시하고 욥을 추궁해 들어가고 욥을 교훈하고 욥은 내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나를 망하게 하셨다. 이런 그래서 나를 시련의 세계로 두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상식적인 아주 지극히 타락한 이성, 상식적 보편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지 않았냐 이렇게 추궁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잘하면은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잘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해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 복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은 방어를 해가는 거죠. 이 치열한 변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정을 종지부짓고 하나님께서 욥의 신관이 옳았다 해서 욥을 새롭게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욥기서가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우리 늘 말했던 대로 이 시가서는 역사서를 전체 배경 삼고, 욥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신문학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송사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넣어버립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이끌어 가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4장부터 긴 토론이 벌어지는데, 37장에 이르는 이 친구들과의 토론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거론한 대로 왜 이렇게 기냐는 거죠. 성경에서 그만큼 반복적이고 긴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알려줄 만한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아요? 네, 등등등등등등 해서 길고 긴 계보를 반복하는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욥기의 이 몸통 부분이 그렇게 긴가?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보편적 상식, 타락된 사고방식 끈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데는 무수한 반복의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화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인생사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 반복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언제나 강조한 대로 의미 있는 반복이요.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반복이요. 참으로 우리는 참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마는 우리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우리를 거두게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서 우리 죽는 날까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우리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게도 하고 예수 안에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이것이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닦고 우리 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4장부터 37장에 이르는 몇 차례에 걸친 친구들의 공격 앞에 욥이 정말 그 고난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피면서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계시적 신관, 다른 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보시면은 4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4장부터 7장 상당히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친구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해옵니다. 그들의 경험,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근거, 여러 사람들의 주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논리를 증거할 때 많이 쓰는 그 논법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보니까 이게 옳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옳지 않느냐. 때로는 더 강력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어떤 이상을 받았는데 이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그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실적인 경험, 근거를 갖다 대지 않아요?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할 때. 그 옳은 이유는 이러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주장을 우리가 펼쳐나가지 않아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인 그러합니다. 굉장히 이거 엄밀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그 집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그 변론이 치밀한지 얼핏 봐서는 이게 문제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우선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추궁해 들어가면서 이 욥 너의 현실을 보고 누가 말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라도 욥 너의 현실을 보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이 지금 처한 이 참담하고 이 악한 현실을 보면은 너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상당히 이게 그 수사학적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바람아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그 비참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너가 죄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그 욥을 그 추궁에 들어갑니다. 이 엘리바스의 그 논법은 사당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그 추궁해 들어올 때 아주 설득력 있고 유혹적으로 추궁해 들어오는 그 영적, 그 어둠의 권세의 그 메시지를 방불하게 합니다. 우리를 송사할 때 그렇게 들어요. 송사할 때. 너가 뭐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그 행동을 봐서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몰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압도되는 거죠. 당황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든든한 그 성곽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굳은 믿음으로 우리를 그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체제가 필요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몰고 들어오는 그 어둠의 권세가 혹은 철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의 주장들이 여러분과 저를 그 파고 들어올 때 너무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 돈 없어 살 줄 알아? 이렇게 물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맞아. 그 웃으면 살 수 있겠느냐? 당장 위협을 느낀다든가 그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 어지간히 그 방어벽이 돼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너의 그 현실을 보면은 누구라도 한마디 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너가 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을 부축해주고 붙들어주고 뭐 그렇게 잘했지 않느냐. 그때는 너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너가 틀림없이 뭐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논법이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욥의 그 처한 현실이.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입장과 욥의 입장을 우리 이제 계속 살펴나가는데 이 두 사람의 변론을 들어보면 엘리바스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욥이 지금 당하는 현실은 어떤가 이 두 현실이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 엘리바스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교훈을 하는 입장이에요. 이걸 누구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욥은 탄식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욥은 신약 복음서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엘리바스가 옳은 사람이지, 현실로 봐서는. 욥은 망한 사람이요, 탄식하는 사람이요, 지금 다 무너져버린 인생이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계속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로 말하자면은 엘리바스는 바리새인 같은 입장이고 욥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쳐다는 어떤 누구예요? 죄인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전능하심과 욥을 향하는 그 은혜로우심. 나중에 욥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나님은? 교훈하고 말이죠. 남을 가르치려고 달라들고, 이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이 사람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정당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줘요. 이 놀라운 현실.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승리해가는 승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의 승리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욥과 같은 현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훈하고 우리를 추궁하기도 하고 못났다 하기도 하고 우리 현실은 또 그렇게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가 욥을 추궁하기를 이 일이 그 5절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우리 이런 현실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는 현실도 있고 답답한 현실도 있고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보호와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만사 행동하냐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정말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모든 게 또 평강 있고 다 이럴 때가 더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광야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극적으로 표현한 게 욥기입니다. 그걸 극적으로. 그래서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사실은. 6절 봅시다. 6절로 11절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엘리바스의 거짓된 주장이죠. 잘못된 주장을 하고 들어오면 보십시다. 악인은 망한다.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악인은 죄인은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망한 이유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친구들 같으면 망하지 않았으니까 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을 어떻게 추궁하는가 봅시다. 6절.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행위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은혜주의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행위를 우리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행위 자체를 이제 부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행위를 절대적 거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대적 거점인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행동하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행동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초점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행위의 포인트가 있어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자 이제 생각해봐라. 또 이렇게 그럴싸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느냐? 다 죄 짓기 때문에 망한 거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망한 걸 보면은 다 죄가 있어. 지금 이런 말이죠. 지금 욥을 그렇게 추궁하는 거죠. 8절은 그것의 더 다른 표현인데 내가 보건대 악을 닦아오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나니.
이거는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 그래서 인과응보입니다. 한 대로 네가 죄악의 씨를 뿌리면 죄악의 열매를 거둔다. 선의 열매를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 원인과 결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응보된다. 이게 엘리바스의 신관입니다. 이걸 상식적 신관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종교적 신관, 불교적 세계관 뭐 이런 거죠. 모든 이방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이겁니다. 왜?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여기에 망하고 흥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누구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인간이겠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망하고 흥하는 이게 원인이고 이 결과 아닙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다. 봐라 말이지. 경험을 봐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현상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 게을러봐. 다 망하지. 그 맞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자,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 말이죠.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 말이죠. 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보편적인 근거가 있고, 말이죠. 이걸 때려 부수는 게 욥기래. 이게 안 무너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전능하심, 이 세계로, 이 깊은 세계로 못 나갑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무너뜨린 만큼 새로운 사람을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옛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뿌리, 가장 밑바닥에서 자란 뽑히는 뿌리, 이것이 바로 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그런 그 사례는 무수하게 갖다 대릴 수 있는 거죠.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계속 갖다 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고 그것을 다시 그것의 허구를 지적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것의 허구를 지적하기가. 너무도 그거는 사례들이 많아 보인단 말이죠. 사례들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논리와 인간은 경험의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자꾸 전개를 하는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맞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경험 봐라 말이면 부지런하니까 잘 살지 않느냐.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 보인단 말이죠. 그걸 누가 거부를 하겠어요, 그걸.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이제 뒤집어가지고 뭐 게으르게 살아도 잘 사는 걸 뭐 강조하려고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복된가. 이스라엘 역사 우리 지금 계속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니까 망했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죄지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역사를 요 부분을 보는 거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게 전체와 부분이라는 건데 이 전체와 부분. 그 유명한 책 가운데 전체와 부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쓴 책인데 아인슈타인과 그 하이젠버그 같은 여러 학자들이 쓴 책인데 전체와 부분. 그 사람들이 연구를 깊이 하고 보니까 부분으로 봐갖고는 전체를 우주적인 세계관을 읽어낼 수 없다. 그런 그 사람들을, 학문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더욱이 성경은 태초로부터 종말에 있는 전체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전체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보면은, 죄 지면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가서 망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부분 가르치면은 죄 지면 망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래서 성도님들 죄 안 지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 한다는 그 교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어야 흥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 지면 망하고 죄 안 지면 흥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늘 가르치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는 뭐가?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잘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을 보면 틀림없이 맞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설득이 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신학을 공부하다가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공급 안 받으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붙들어줘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늘 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공급받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데 보십시오. 죄 지면 망한다 했는데 조금만 더 보면 죄 짓고 망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흥했어요. 죄 짓고 흥했어요. 나중에. 과정적으로 망했지. 어디 죄 지면 망한다는 게 요것만 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뺀 거예요. 빼가지고 이걸 절대 법칙으로 만들면 그게 이방 신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내면은. 그럼 우리는 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면 흥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죠. 예? 죄 지면은 죄 지으면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예언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인간이 죄 지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인간을 이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한번 징계했다가 흥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게 해서 말 수 없이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지면 이런 표현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너희들 들어가면 다 배부르고 살찌면 범죄한다고 벌써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예언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불순종을 의도하지 않으면 그냥 붙들면 이렇게 죄 안 지어요.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까지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작정이요, 계획이요 말이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이제 성경신학의 진수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진짜로 아는 거죠. 여기까지 안 들어오면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말에서 못 벗어나요. 그렇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 말이죠. 죄 지면 죄 짓고 안 망한 자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게 현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까? 안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하니까 넘어가지요 또. 참 보이고 만 보이고 넘어가지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이라 말이죠. 전체를 보자 말이죠. 전체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자 말이죠. 성경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때려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최고로 행복한 거지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원사님 돌아가셔서 우리는 참 정말 한 팔을 잃은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늘 잘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교회 봉사라는 걸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라는 걸 그냥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 이상 큰 봉사가 없어요. 큰 봉사가 무엇으로 보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셔서 욥기서 말씀 오늘 이 말씀 잘 듣는 성도가 이 교회를 지켜갈 거예요. 틀림없이 안 흔들려요. 그런 인과응보 그런 도전이 들어오면 웃기지 마. 그런 건 너무도 지엽적인 이야기야. 그런 것 갖고 인간을 자꾸 정죄하거나 인간을 부각시키거나 그러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하나님 찬양하자고 우리 모인 거 아니냐?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 원사님도 하나님 신앙을 준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교회를 지켜가는 일은 그래서 자기 잘 지키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가. 자기 가정 잘 지키고 자기 아이들 잘 건사하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권사하면 권사 그 직분에 성실하고 뭐 무슨 권사 세미나가 있거나 권사는 그저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나 뭐 있으면은 그게 그냥 착실하게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 일을. 그 이상 뭐 권사를 잘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또 자기가 잘 건강하니까 자기가 양식 잘 먹고 마음이 든든하고 이 전체적인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 보라 말이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 송사가 들어와도 까불지 마. 다 내가 지난날 범죄한 거 어리석은 거 나 알아 잘. 그것 때문에 나는 정죄받지 않아. 뭐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그래 실수도 하게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내놓을 거 없는 인생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봐주는지 몰라. 나는 너 같은 사단의 송사에 안 넘어가. 그 자기 세계가 든든한 거죠. 자기 울타리가 든든하니까. 자기도 울타리가 든든한 사람이라 남의 사람을 또 붙들어 주지요. 그게 권사로서 가장 아름답고 충실한 삶입니다.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요, 목사가 하는 일이요. 목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도 별로 없어요. 물론 힘든 성도에 있으면 신방도 가고 뭐 일도 하겠죠. 그냥 목사는 성경을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고 정말 좋은 양식을 먹이는 일이니까 그냥 자기를 잘하면 돼요. 성경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집사는 집사 자기 일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잘 지켜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는 다른 무슨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봐가지고 죄 지으면 망하지 않느냐?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회개하라. 이게 엘리바스의 논법인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이렇게 볼 때마다 전체를 그리고 전체의 뜻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뭐 성경 할 때마다 가르치는 거야. 이걸 안 가르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 어떤 부분에는 여기가 진행될 때가 있고 바벨론 포로 갈 때는 여기가 진행이 되고 돌아올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 여기가 또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르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부분을 가르치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터리 하나님이 전개된단 말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꿔알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루나니 철두철미하게 인간이 하는 대로 거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걸 갈라디아서는 악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악을 심고 악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면 우리 죄인인 인간이 은혜의 말씀으로 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택자는 악한 가운데 그대로 두시면 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악을 행하고. 택한 백성은 악에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어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합니까? 선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과정만 보고, 부분만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신은 성령이 참으로 말하는 계시적 신이 아니죠. 계시적 신. 이거는 인과응보적 신이.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다 이제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다 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망하고 잘한 대로 흥한다. 이런 예를 드는데 12절 봅시다. 12절로 21절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이제 전해줍니다. 12절로 21절인데 자,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밤에 어떤 이상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누구를 갖다 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는 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뭐라 그럽니까? 이상으로 하여. 이상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뭐가? 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났으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이런 말이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이때 이 영은 이게 진짜 영이 아니고 삼각산 소나무 붙들이 붙들고 있으면은 따라 안심하라 하는 그런 그 음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그때 받은 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엘리바스가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경험도 들이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도 들이대고 지금 다 하는 거죠, 지금. 16절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자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엘리바스한테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자, 이 말이 얼마나 올바른 말씀은 보입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지 인간은 다 뭐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죄인 아니냐.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망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덜먹거리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다.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흙집에 살고 인간이라는 게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다 삼고 이렇게 사는 그 인간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그 인생이 뭔 그 의로운 게 있겠느냐. 너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조석 사이에 멸한바되어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 망했다. 다 그 인생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이 죄를 범했다. 너가 잘못해서 결국은 망했지 않았냐.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욥이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하나님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복음적으로 다른 복음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인생이 범죄해도 범죄한다고 많은 게 아니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과정에서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흥하게 하시는 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와요? 죄인을 불러서 흥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영원히 흥하게. 그러니까 인과 응보는 안 맞는 거지요. 범죄하면 망한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범죄했고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도 가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또 때로는 범죄하게 될 때 또 징계도 해요. 그게 그 부분적으로는 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욥은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흥하게 하시고, 불택자에게는 과정적으로는 흥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흥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흥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망하게 될 때도 욥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모두를 합력해서 영원히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과정에서는 때로는 욥처럼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억울함과 예매한 그 고통 때문에 절규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섭리가 이 욥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죄 짓고 망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없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망하신 분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신 분 아니에요. 망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지신 분은, 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무너지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포인트는, 오늘 엘리바스의 지금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로 대변되는 모든 이방 종교의 가르침들, 모든 사단 권세의 유혹들은 인과응보로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거죠. 너가 잘하면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요. 너가 못하면은 안 될 것이다. 너 하기에 나름이다. 인본주의가 그거죠. 바로 인본주의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모든 원인을 찾는 것.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대아 우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한번 넣어요? 애굽에 넣으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한번 데려가서 무너지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적 신관이란 말이죠. 엘리바스의 지금 잘못된 변론은 계속되는데, 엘리바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1절로 7절.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미련하면은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아주 이것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 보이지 않느냐 말이죠. 이것을 자꾸 절대 법칙화 시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더러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미련한 것도 인간이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어디다가 미련한 데 가두면 미련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깊으신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미련한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자꾸 이걸 절대화시킨단 말이죠. 죄 지었으니까 망하지 않는, 요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을, 계시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언약도 방편이요,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죄도 방편이요, 회복도 방편이요,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이게 궁극 목적이란 말이죠. 그 주제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총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안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까? 안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라. 이런 뜻이 그런 뜻이래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과정에서는 고달플 때가 있고 욥처럼 연단의 때가 있고 지금 엘리바스의 도전을 받아 우리가 거꾸러질 때가 있지만은 과정적으로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냐면 욥을 지금 그래서 지금 4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자식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평안에서 멀리 떠나는 거. 이 욥을 다 의식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욥은 자식들이 망해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이 자식 문제로 걸고 들어오면 이거 안 약해질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5절.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기며 그 올무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나. 재산 문제입니다. 이게 또. 재산도 거들난다. 자식, 재산, 이런 모든 그 근거를 갖다 대면서 이 미련하면 망하게 된다. 지금 그걸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요. 거짓도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진리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도 상당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죠. 6절 봅시다. 6절 보시면은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자, 이런 말도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라는 것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날게 돼 있지 않느냐? 불티가 어디 아래로 떨어지는 법이 있더냐? 이 만유의 인력 법칙을 거꾸로 말한 거 아니에요? 사과가 말이지 땅에서 떨어지지 위로 날아가는 적이 있더냐? 이 보편적인 법칙 아니냐? 다시 말해서 죄지면은 망한다는 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거와 똑같아 말이지. 어디라도 그건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죄지면 망한다는 건 아주 지엽적으로 적용되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죄짓고 결국은 흥했는데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요. 이 과정 전체를 설명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욥기는 욥을 망하게 하셨다가 그 도전을 욥을 하여금 이기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욥은 변증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흥하게 하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천신만고의 정말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거치고 40년 광야를 거치게 하지만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욥기의 전체적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지금 8절 보시면 8절로 16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도 말하고 누구도 말해요? 엘리바스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바스가 상정하는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8절로 16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욥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못되었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도움을 찾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욥은 하나님 잘 의지했습니다. 잘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욥을 하여금 정말 귀로만 듣는 정도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하나님, 정말 광대하고 무소불량하신 하나님, 그의 그 능력과 그의 행하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욥을 새롭게 그 무수한 도전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최종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욥기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정죄를 받고, 이걸 얼마나 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를 합니다. 죄 없는 욥을. 이게 누구의 예표냐 말이죠. 욥기서는 욥의 신앙을 배우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욥이 당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정죄받고, 너가 메시아만 하면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게 진리의 길을 가셨고 우리 택한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순한 양처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진리가 가는 길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진리는 그렇게 피카번쩍하게 이 땅에서 진리의 파워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때로는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감사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욥처럼, 그래서 사단 권세가 세상이 볼 때 비참한 현실 같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은 욥을 지키시고 욥이 정당하다고 해주고, 참으로 이 욥의 정당함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정당하다 해준 겁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빌라도와 헤롯 땅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당했다라고,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옳았다 한 거죠.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 정당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얻을 수가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 많고 범죄투성의 인생이요, 하나님 안 붙드시면 언제라도 자기중심적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라고 정당해 준 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만세반석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가는 힘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어둠의 권세에 그 조롱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어떻게 고단함이 찾아와도, 답답한 일이 찾아와도 그 속에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서 얼마나 인과응보적인 신이 우리 인생의 깊이 속에 뿌리 박혀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철폐하고 무너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고단함이 밀려와도 그 속에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